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부터 16절부터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되신 지혜와 말씀을 있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믿으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그의 몸이니 몸이니 만물 만물 안에서 안에서 만물을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시는 이의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에베소서의 배경과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 곧 하나님이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정하신 은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사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당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각각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이는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던 중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복음 여정에서 이 당시 로마 법정에서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중으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수로 있는 중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듣는 이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려고 전도했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위기로는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 바다에서 죽을 위기도 있었고 죄수를 죽이려는 군인들의 계획으로 바울을 구하려는 백부장이 아니었으면 칼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는 등 여러 어려움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였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서 에베소서에 나온 바울의 상황 역시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걱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주고 안심시키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인품이 좋다거나 본성이 남보다 담대하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낙천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는 성도들 역시 걱정과 염려가 습관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사도 바울의 복음 여정을 가로막고 심지어 그를 죽을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을 보면서 분명 이는 원수의 공격이요 방해임을 알았고 바울의 계속되는 환란을 보면서 원수 마귀의 힘이 이렇게까지 강력한지를 생각하고 또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무리의 공동체였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개종하게 되면서 그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핍박뿐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며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환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어떠한 영적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며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곧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계심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음의 권세는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을 뿐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란을 이기고 있는 자신의 현재의 그 믿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말이나 잘 섞인 말이나 언어 유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토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요약되어 있다, 들어있다, 보여진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합니다. 곧 태초로부터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 곧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화평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 직후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기적 중 하나가 바로 성막 휘장이 찢어진 것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성막 휘장이 찢어진 것임을 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십자가 사건이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고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와 같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 속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만물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사 성도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교회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의 그 권세가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유 위에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께 있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그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간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의 삶은 예수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은 곧 시들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생활 혹은 내가 통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유가 예수께 온전히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앞서 우리는 간구와 기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나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한 오늘 방금 읽은 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한 기도이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부르심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 내 개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아는 것,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것, 이러한 신비한 진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기도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공동체에 나누어 주는 올바니 한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